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려운 일은 없으셨나요? 또 가슴 아픈 일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지도들께서는 각 위원회와 교구를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찬양 예배는 역천 선교교회 이준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준석 목사님은 그동안 10년 넘게 지역교회와 합력하여서 지역교회 제자 훈련에 아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굉장히 친하고요. 또 저와도 깊은 만남과 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목사님은 올해 은퇴하셨는데 그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교회 일꾼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을 은혜 받고 또 저렇게 결단하고 또 시작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여로밤 2세가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주전 8세기 당시 세계는 아수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이제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세계에서 매우 잔인하고 폭력적인 식민 통치로 아주 악명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리인들은 적을 사로잡으면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목을 장대에 걸고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고 또 도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삼았고 또 그들은 그래서 폭력적인 또 잔인한 대우를 견뎌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고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테러 국가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왕국에도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였습니다. 요나가 사역할 당시에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를 위협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전 722년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때 선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적성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명을 부어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하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도망치다가 큰 태풍을 만나게 되죠. 밧사람들은 큰 풍랑을 일으켜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요나를 가차없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깊은 바다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선 요나에게 다시 니네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적어도 사흘 길이 걸리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서 하루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쳤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짧고 간단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니느웨 왕도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회개하였고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은 모든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왕의 특별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니느웨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한 길에서 떠난 니느웨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잠시 유보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요나는 참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크게 회개하였기 때문이고요. 또 자신의 복음의 전도의 결과로서 니느웨 성에 임하기로 했던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요나가 반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보면서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렸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말씀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순종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만일 요나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와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니느웨 백성처럼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회개를 묻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회개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의 은혜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 후에 어떻게 살았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신 사명도 첫 번째 주신 사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는데 오늘 3장 2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는 멀리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자신의 이웃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악을 저지른 적독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하였나요?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은 요나가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장정이라도 그 성을 돌아보려면 사흘 길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큰 성읍을 단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정말 진심으로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랐을까요? 그래서 이 땅이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요나의 메시지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또 호세와 아모스 선지자처럼 정말 이들이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요나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한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40일이 지난 후에 멸망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전하였나요? 대충 전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무시하도록 관심을 갖지 않도록 대충 전하였고요. 이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린지에 대해서 그 이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말씀만 전하는 흉내만 낸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의 말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빠져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진정성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KBS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김재훈 아나운서는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말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아나운서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 말하기 연습이라는 그의 책을 보게 되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급력이 생긴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만 계속 전한다고 한다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워지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눈들이 아주 사나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험담과 비방하는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게 보입니다. 활기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 살만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간은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을 잘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건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또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김재훈 안사원서는 거듭거듭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할 것을, 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담아서 말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서운 죄악으로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당부하신 이유이죠. 만일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하루 동안만 돌아다녔겠습니까? 남아있는 4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온 누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전하지 않았을까요? 한 영혼으로 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에는 이러한 간절함과 진정성이 담겨 있지를 못하였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말하는 신용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공허한 말만 전하고 다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사실 요나의 모습은 아주 오래전에 활동하였던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코로나 가운데서 회개하고 달라지지 않는 우리에게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새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서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돌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느웨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40일간 회개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베옷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금식과 베옷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개의 역사는 낮고 천한 신분의 백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죠. 느느웨 왕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보좌에서 내려와서 화려한 왕복을 벗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낮은 백성들처럼 똑같이 회개하였습니다. 이방인 왕이 무명의 이스라엘 출신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죠.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 또 역대서를 보게 되면은 왕의 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뉘우친 죄에 앉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과 아합과 므낫세 이 세 사람뿐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느웨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방인 선자의 말을 듣고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느웨 왕은 조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백성이 금식을 단행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였고요. 또 말로만 부르짖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느웨 사람들은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삶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고요. 그들이 행하던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바르게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회개한 느느웨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확인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였습니다. 천국을 살아가기 원하는 많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먼저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회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부하신 회개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요나에게 기대하였던 회개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영어로 turn around,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회개 이후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죄인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삭개오이죠. 그는 회개를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법과 정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부를 챙기는 사람이었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주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을 때 그는 주님 주시는 천국의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 이후에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으신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은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회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을 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0일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다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잠시 유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시죠. 회개한 자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거룩한 뚝까지도 가감에 내려놓으시는 참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해주는 분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 나만 구원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이 고집과 편견이 회개 이후에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 이유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바라고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받아들인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요나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요나를 윽박지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이 더위를 피하게 하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가 그 박농쿨 그늘 아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근데 갑자기 박농쿨이 시들하게 되었을 때,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는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박농쿨이 소중한 것처럼 나에게는 니네 사람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럽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나야,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왜 내가 너를 니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신지 그 이유를 알겠니?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 얘기를 잘 들으니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란다. 너는 늘 내 생각만 하고 살지만은 새해에는 나를 좀 바라보길 바란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는다. 새해는 꼭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 이것은 제 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돌아선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회개 이후의 축복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